사도행전 28장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두 절을 우리 같이 한음성으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는 것은 보통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안 누린다는 데서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 때문에 살았고 복음 때문에 사실은 실패한 겁니다. 이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 때문에 살았고요. 결국 복음 때문에 또 멸망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담겨져야 되지 그 복음이 담겨지지 않으면 결국은 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이 담겨지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한날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신 복음만이 담겨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237 시대, 237 시대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시대에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세계 복음하라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구약시대의 가나안 땅으로 가라. 구원받은 주와 여러분에게 지금 세계복음화 지금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을 보면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은 어떻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세계복음화라는 응답이 이 부분들이 여러분의 응답으로 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계복음화 때문에 부르셨구나라는 부분들이 날마다 확인되어지고 날마다 응답으로 누려져야 합니다. 사실은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듣는 가운데 훈련의 흐름 속에 있으면 당연히 따라오는 응답이 하나님이 나를 세계 복음화 때문에 부르셨구나라는 부분들이 와지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갈대아우르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면은 가나안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은 세계복음의 언약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나갔습니다마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제들 때문에 또 애굽에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계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나가는 걸음 속에 여러 가지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복음을 알고 영적인 힘을 얻으면은 그 모든 것들이 메시지고 그 모든 것들이 응답인데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결국은 눈에 보이는 부분들 세상 환경들 바라보고 거기에 쏘가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나갔습니다마는 그러나 당장 창세기 12장 9절부터 보면은 애굽에 당장 그 땅에 기근이 심했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 기근이라는 문제를 바라보면서 어디로 내려갔느냐? 애굽에 내려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기근이 와도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런데 어떤 면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지난날 세상 속에 살던 갈대아 우르에 살던 육신적으로 살던 부분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쉽게 세상으로 육신적으로 돌아가지 않나, 이런 생각들 하게 됩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기근이란 문제가 오니까 애굽에 내려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사실은 누이 맞죠. 누이라고 속이고 애굽의 왕 바로왕에게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되면서 결국 창세기 13장에 또 가나안 땅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 생길 때, 언약 붙잡고 나가는 걸음 속에 문제 생길 때에 그 문제 생기면 생길수록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더욱더 복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알고 집중적으로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나가고 육신의 것을 향해 나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체질들이 지금까지 세상적이었고 육신적인 것고 거기에 익숙했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 당하면은 과거로 돌아가요. 자꾸 복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숙한 세상으로, 익숙한 육신적으로 돌아가는 그것이 문제라는 사실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문제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복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지고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놓쳐버림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노예가 되어버렸죠. 애굽의 노예가 되어버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은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겠다. 모세를 왜 부르셨느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는 모든 걸음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말씀하셨고요. 결국은 이것이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고 가나안 땅에 완전히 들어가게 되죠.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구약의 역사고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했느냐? 그 가나안 땅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낼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메시아의 언약을 주셨고 신약에는 그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 지금은 성령으로 살아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이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죄의 건세, 저주의 건세, 사단의 건세를 지금도 삼위 하나님께서 깨뜨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보십시오. 초대교회 주신 언약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약속과 똑같은 언약입니다. 그게 바로 세계복음화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또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보면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메시지를 주셨는데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그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말씀했습니다. 이 사실을 붙잡고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응답이, 당연히 나오는 응답이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보면은 마가다락방의 응답이 일어나고 그 마가다락방의 응답이 그게 그친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행전 28장 20절에서 30절에서 31절을 읽었습니다마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도 이 복음의 역사들이 증거되었다라는 사실, 지금까지도 이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그 응답이 로마까지 연결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지금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아무도 금하는 자들이 없었더라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또 하나님은 살아서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사를 한번 보십시오. 구약시대 가나안 땅의 언약을 주셨다면 초대교회 세계복음의 언약 같은 말이고요. 교회사를 보면요, 313년에 기독교가 로마에서 공인되죠. 기독교가 공인됩니다. 그리고 380년에 기독교가 국교로 인정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때부터 교회사 속에서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가 자리 잡혀지면서 결국은 복음이 없어지고요, 교회가 교권화되어지고 정치화되어져 버렸습니다. 거기에서 마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죠. 마틴 루터가 나오기까지의 시대를 가지고 암흑기라 이야기합니다. 이런 복음이 전 유럽을 장악하면서 결국 이 복음이 복음됨을 상실하고 힘이 있어지니까 교권화되어지고 정치화되어졌는데, 그때부터 사실은 기독교회사의 암흑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1517년에 루터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지금 우리가 뭡니까? 한 500년 넘었어요. 그런데 지금 교회는 어떻습니까? 유럽 교회는 다 문 닫았습니다. 미국 교회도 오직 복음 아니에요. 사라진 지 이미 오래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한국에 오직 복음이라는 다락방 전도 운동을 하나님께서 일으킨 것입니다. 한 30년 됐죠. 다락방 운동이 일어난 역사 속에 한 30년 되는 동안에 처음에는 이 오직 그리스도 이 복음 붙잡고 많은 우리 1세대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충격받아서 막 현장을 돌아다니고 또 막 훈련 속에 계속 인도받아 나갔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그냥 현장이 아니라 이제는 좀 시스템을 갖추어서 현장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진행되어진 부분들이 캠프가 막 일어났었어요. 캠프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요, 캠프가 일어났었어요. 그러면서 또 시간이 흘러가면서 지금 집중시대가 왔어요. 집중시대가 왔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막 현장에서 캠프하고 해도 결국은 우리가 복음을 그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근본적으로 내가 너무 아닌 것을 붙잡고 있구나. 복음을 그냥 덮어쓰고 있는 것이구나. 껍데기로 덮어쓰고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결국 훈련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훈련 속에서 뭔가 복음이 부족해서 우리가 훈련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모자라서 훈련받는 것이 아니라, 훈련은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인하고 보기 위해서 훈련 속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철저하게 나는 할 수 없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구나 하면서 우리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이 어떻게 하든지 이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중시대를 통해서 뭐합니까? 이 복음이 그냥 근본적으로 우리가 너무 아닌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으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시대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된 이 부분들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본격적으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진짜 각인 뿌리 체질이 복음으로만 되기 위해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고요, 정말 앞으로도 우리가 이 각인 뿌리 체질된 이 부분들을 놓고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결국은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에요. 육신의 싸움이 아닙니다. 왜냐? 우리 인간이 당하는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진짜 우리 인생에 당하는 문제가 영적 문제인 줄 알면은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일어나는 영적 싸움이 뭡니까? 결국은 사단이 실제로 실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늘 사단에 속잖아요. 그리고 나 때문에 속고요, 세상과 육신에 속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 영적 싸움의 비밀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영적 싸움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면은 이미 복음 가진 것은 다 가졌기 때문에 기도의 힘을 얻는 겁니다. 기도의 힘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하란 말이죠. 그런데 기도하라는 말은 알아듣겠는데 기도가 사실 안 되잖아요. 마지막 예수님께서도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했어요. 그때 몇 날이 못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무엇이냐? 정말로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기도는 무엇이냐? 그러면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인데,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을 누리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요즘 목사님 메시지 가운데서요, 기도를 예전에는 묵상하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소리 내어서 기도하라 했어요. 메시지, 류 목사님 메시지 가운데서 이제는, 예전에는 그냥 소리 내는 이 기도, 이 부분들 별로 말씀 안 했는데 이제는 기도에 대해서 몸부림치고 기도에 대해서 소리 내어서 기도하라 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로서 힘을 얻어야 되고, 그 다음에요,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결국은 말씀을 제대로 붙잡으란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 받을 때 거기에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미션이 주어져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해야 할 일과 나만 할 수 있는 부분들 말씀 속에서 보여지면 그걸 가지고 미션을 하죠. 미션, 그 속에서 사실은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진짜 미션이 되어지면은 그게 일심, 전심, 지속이 되게 돼 있고요. 그 속에서 미션을 하다 보면은 24시, 25시 영혼의 응답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는다는 말은 말씀을 붙잡고 힘을 얻는 시간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나만이 할 수 있는 부분들, 미션들이 붙잡혀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로, 여러분, 현장에서 힘을 얻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는 예배에 성공하고 그 예배를 얻으러 현장까지 전달할 수 있는, 그래서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리고가 무너진 것 말씀 운동을 통해서 무너졌어요. 요단강이 갈라진 것 말씀 운동을 통해서 갈라졌어요. 이 말씀이 어느 정도 힘이 있느냐? 이사야 40장 8절에 말씀하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힘이 있어 크단 수많은 제자들이 돌아오고요, 거기 허단 제사장의 무리도 복종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잘 아시잖아요. 7 집사를 세워놓으니까 그 7 집사로 말미암아 말씀이 힘이 있어서 결국은 수많은 제자들이 말씀 앞으로 돌아오고 제사장들조차도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에도 보면은 이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말씀했어요.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날마다 예배를 모일 때마다 말씀을 붙잡고 힘을 얻으면서 그 말씀이 어디로 현장까지 전달돼서 말씀 운동으로 일어나는 그런 축복된 응답의 역사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237 시대를 살리는 언약을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언약과 함께 초대교회 주셨던 세계복음의 언약, 이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날마다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은, 정말 우리가 훈련 속에 있으면은 이 사실들이 확인되어지고 또 누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신 세계복음을, 이 언약을 붙잡고 영적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영적 싸움을 싸우는 일에 있어서 기도로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며, 말씀을 통해 미션이 보여질 만큼 미션 속에서 참된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 나오게 하시고, 그것이 일신전심 지속이 되어지게 하시며, 그게 통해서 24시 25시 영원의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는 그 사실들이 우리의 모든 현장으로 전달되어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귀한 축복되는 응답을 가지고 이 한 시대 속에 쓰임받는 우리 하나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안에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나중 영광이 크리라. 정말 우리가 후대에 집중하고 치유에 집중하고 237 집중함으로 하나님 오늘보다 내일보다는 또 미래가 더 큰 영광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사실 붙잡고 날마다 이것을 오늘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일 앞세 오시는 우리 모든 교역자들과 중직자분들, 진짜 현장 목회, 전도 목회 귀한 모델이 되게 하시고, 정말 참된 삶제자의 응답들을 누리게 하시며, 또 모든 성도들 삶스미스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또한 우리 모든 선교지에 237 나라를 살리는 시스템들이 준비되어지며, 다민족 차세대들이 일어나고 정말로 30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귀중한 시스템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 안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셔서 정인으로서 세계복음의 귀한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며, 정말로 300지교회 3000제자 1만 성대 응답 누리며, 또 우리 하나 RUTC 이 축복 가운데 우리 준비하는 준비위원들을 축복하시고, 하나 렘넌트 스미스쿨을 축복하시며, 또 우리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 우리 더로아 교회를 축복하셔서 지역사는 많은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힘주시는 대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